홍수가 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1945년 8월 어느 날 이 미군의 대규모 폭격을 알리는 전단지가 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투하 날짜와 시간, 장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이 도시에서 반경 50km 이상 떨어져서 피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전단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정확하게 1945년 8월 6일 날 정말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폭탄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피폭으로만 23만 명이 당일날 죽음을 당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 또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지만 여전히 목이 곧은 바로처럼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렸던, 그렇지만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느 때는 평화롭다. 이러한 때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잘못된 선지자들, 이단들이 횡행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세의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 말세의 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견한 대로 그대로 지금 말세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온 천하의 주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그 기쁨의 그날이 우리에게 또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시죠? 정말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날 한 집사님 댁에 농사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이제 밭이 여쭤보니까 400평 되는 감자밭이라 그래요. 아침 10시 시작해서 오후 한 3시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농사일을 잘 하게 생겼나요? 네, 저는 농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분의 농사 짓는 그 모습들을 좀 제가 옆에서 같이 좀 거들어 드리려고 체험 삼아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 몸이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안 하던 사람 일을 하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게 됐고요. 또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머리로는 안 왔지만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왜 정말 주변의 분들, 또 친척분들, 또 저도 자원해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했냐면 중요한 것은 그
그날이든 그 다음날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자밭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한 해 농사 또는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헛수고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지혜는 큰 비가 오기 전에, 재난의 때가 오기 전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일을 통해 또 내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수가 오기 전이잖아요. 큰 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셨을까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이 관영한 것처럼 과거에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어둠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 길을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시골에도 요즘 다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도 않을 그 새벽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달리는 이 운전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래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살짝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피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겠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아차 또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1996년도에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MBC 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이경규가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 특별히 외딴 곳이나 새벽에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신호를 금방 쉽게 무시하면서 가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이 PD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하고 이 MC 한 분이 카메라를 딱 숨겨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이 빨간불에 차가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것인가. 그러다가 차가 이제 한 대가 아니에요. 차 네 대가 정확하게 그 정지선에 서면 폭죽이 터지면서 이경규 씨가 나타나가지고 뭘 줍니까? 와, 대형 냉장고를 선물로 착착착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TV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 2년 동안 아주 재밌게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한 해에 이 교통사고 신호를 어겨서 사고를 나서 돌아가신 분이 12,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멀쩡하게 신호 지켜서 걸어가는데 신호 위반한 차가 덮쳐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로 말미암아서 동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의롭다고 칭한 노아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 방주를 만들 기회를 적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빛나는 별처럼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4장 5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공로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때 묻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문 안에 들어가자. 이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심판받을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노아처럼 복음을 살아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냥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1절에는 노아와 가족들, 너의 가족들 들어가라고 하셨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이 말씀을 이때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들어가게 하실 것 같은데 부정한 것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에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정한 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 책들과 참고서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 동물들은 보통 대부분 초식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홍수와 다 재앙이 끝나고 나서 물이 마르고 노아와 가족들 모든 육축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서로 먹고 잡히고 그런 것들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잖아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정결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 그것도 정결한 초식 동물들은 7쌍, 부정한 것들은 2쌍. 어떻게 보면은 이 피라미드 구조
숫자, 그런 힘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요, 성경에서 12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나이가 언제냐면 480세예요. 480세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0살이 되는 거예요. 600살.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지금 10대에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10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청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때로는 인생은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다니엘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어디서 만들었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숲에 숨겨놓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야,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강가에 만들어야지, 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를 만드는 과정, 결과까지 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로에 있거나 시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암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구암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120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여전히 배는 배, 나는 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는데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7장 말씀에 때가 되어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정결한 것 부정한 동물들을 그 배에 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더 기다리시기로 왜 7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때는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 잘 때인가, 지금이 깰 때인가, 내가 지금 침륜에 빠져 있을 때인가, 아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인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7자라고 하는 의미, 모두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0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왜 비가 내렸을까? 하루만 내리면 안 되나? 아니 그냥 100일 내리면 안 되나? 여기 40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40일에는 고난과 새로운 전환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고난과 새로운 전환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몇십 년 동안 있습니까? 40년 동안 있어요. 그건 고난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이 끝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은 다 그냥 마음이 녹았어요.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왜 이렇게 고생하나? 누구 때문에 왔나? 그렇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취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이 40일 동안 정탐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죠.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합니다. 침륜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무장하셔서 이제는 그 3년의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정말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잖아요. 꼴 보기 싫다. 내가 인간 만든 것, 나 땅을 치고 후회한다. 다 쓸어버리자. 심판이에요. 40일 동안 왔다라는 것. 그러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이 땅에 새로운 전환기가 생기는 시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40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는 것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비가 올 것인가?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정말 사르딱 과부처럼 찾아왔는데 정말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반죽 하나 기름 약간 남은 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짜 부잣집에 가서 좀 드시지. 나같이 없는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혼자 된 여인에게 와서 이거 마지막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려? 그런데 그를 위해, 선지자를 위해 음식을 공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이 그 떡 반죽 그릇이 넘치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40일에 정말 가뭄 같고 때로는 홍수와 같은,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고난스러우세요?
내일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있으세요? 그 시간에 그 캄캄한 밤에도 저 빛나는 별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방주에 너와 내 온 식구들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 온 집안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확장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을의 어떤 분, 그분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죠. 서울 아현교회 청년들이 50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주일 포함해가지고 나흘, 주일, 월화수, 나흘 동안 이곳에서 이 지역을 위해 중보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무장하셔서 70인을 전도인으로 보내십니다. 짝을 이뤄서 2명씩 마을마다 노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전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근본 여름 이 전도의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올 때 우리 모든 구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하자. 함께 주의 일을 거들므로 짝을 이뤄서 그곳에 가서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넘어져 있는 그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합력하여 주의 복음 전할 때 그곳에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